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후에 요셉은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에요. 꿈 내용과 지금 요셉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오고, 또 다행스럽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와서 좀 일이 좀 잘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가정 총무로 살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서 종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지나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근데 그 꿈과 정반대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도 그 꿈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감옥에 왔고, 감옥에 왔는데 두 간원장이 자기가 섬기는 바로에게 죄를 범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원장을 요셉이 섬기게 되었고, 어느 날 이 간원장 둘이가 너무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요상하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자체가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간원장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애굽이라든지 고대 근동에는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꿈 해몽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면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꼭 무당 같은 그런 거죠. 뭔 일인지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궁이라든가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채용을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묻고 답을 얻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떤 길조인지 흉조를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꼭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했을까? 왜 굳이 꿈을, 사람은 다 꿈을 꾸는 건데 그 꿈을 왕궁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꿈을 듣는다든지, 우리나라도 영화라든지 TV를 보면 왜 고려시대 이런 데는 왜 꼭 그 왕궁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뭔 일인지 이게 길조인지 흉조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들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꿈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던 거죠. 그래서 꿈 해몽가들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왕궁의 전속관으로 두고, 또는 고위 관료들도 전문 정속 이런 해몽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비슷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래서 해석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사실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있는데 꿈이 꿨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 해석하라고 하는데 꿈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꿈 해석하라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들이 있죠.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결국 미래의 일이었죠. 또 나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내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런 꿈.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꿈을 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뭐 해줄까 물으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꿈에 있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왔지만 창세기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위협할 때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죠. 그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꿈의 해몽은 아니지만,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장면이거나 또는 꿈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로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날은 꿈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죠. 꿈을 신봉하거나.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게 그런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했던 이런 흔적들, 영향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꿈을 너무 안 좋은 꿈을 연달아 몇 번 딱 꾸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왜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래 하죠. 그러면서요, 어른들 표현을 하자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꿈을 이상하게 반복해서 좀 꾸고 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꿈자리가 사나웠느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는가요? 성경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그럼 결국 미래였거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은 결국은 요셉의 미래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했고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미래인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성경 이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은 꿈을 꾸었잖아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꿈이 말고 실제 성경 안에도 꿈을 꾸고 그 꿈이 미래였던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경의 계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신 아들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의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성경이라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형태의 계시가 있었어요. 있었죠? 꿈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이상 천사를 통해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필요가 없고 계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 이단들 중에서 성경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정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양반이 이렇게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 플러스 그 여호와 정의이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그 몰몬의 누가 받았다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구약을 인정하죠.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완전한 계시를 이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미래를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 꾸고 저한테 오면 그건 개꿈이에요.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재주도 없고 이거 다 개꿈입니다. 그런데 영향받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똑같은 것을 계속 꾸면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불안해하고 해외를 탁 갔는데요. 와본 느낌인 거예요. 처음 왔는데 이 동네 처음 왔는데 와본 느낌이에요.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어떤 지역을 갔는데 내가 와봤어요. 내가 와봤던데요. 근데 와봤을까요? 안 와봤다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느낌이에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에 하나님이 진짜로 뭔가 계시를 주시면 개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주어서 성경 보면 되는데 안 보면서 자꾸 그런 거 이야기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이제 무당입니다. 사실은. 이제 간원장이 이제 6절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꾸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 있는 거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왕을 모시면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자기도 고위관료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꿈은 늘 꾸는 거였고 근데 그 꿈이 너무 해괴해.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너무 선명한데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꿈을 꾸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맞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믿져봤자 본전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 9절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사이가 익었더라.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났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포도가 잘 열었던 거죠. 근데 손에 보니까 바로의 잔이 있고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다가 부어서 그걸 바로에게 드리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해석해 줍니다. 그 세 가지는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게 되는데 당신은 복직하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하자면 길조죠. 야, 3일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요. 우리 16절부터 보면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원래 아마 떡 굽는 간원장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 그 꿈과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똥찬 거죠. 너무 길종 거죠. 그러니 나도 한번 해주라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을 이제 요셉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다른 꿈인데 내용이 비슷하죠. 떡 굽는 간원장이다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아마 강주리 세 개에 떡이 담겼는데 그 세 개가 이렇게 1, 2, 3층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메고 이게 이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위는 바로 왕을 위해서 아주 최상급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고 가고 있는데 새가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대답을 해줍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요. 똑같이 사흘이고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든다는 건 똑같이 나왔죠. 술 맡은 가는장도 머리를 들고 또 떡 굽는 가는장도 머리를 듭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반대예요.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거는 흉조죠. 아, 이게 이 말대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절에 그래서 결국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니 21절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그대로 성취됐죠. 22절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어요. 요셉 해석대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잘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모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게 궁금했어요. 요셉이 언제부터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되었지? 요셉이 꿈을 꾸었고 처음에 보면 37장에서 보면 형들과 아버지가 꿈을 해석하지 요셉은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요셉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로 등장해 있다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나와져 있지 않죠. 하지만 아마 요셉은 이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 아마 달란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에 뛰어난 어떤 부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거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딴 거였어.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8절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모든 꿈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꿈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물론 개꿈도 있어요. 꿈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그 해석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도 두 사람의 가는장이나 그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포인트도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이루는 중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좀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있어요. 이걸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오늘 가는장들이 2가지 꿈을 꾸고요.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2번 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2번 꾼다는 건 무슨 의미죠? 확실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요셉이 꿈을 꾸었고 바로가 꿈을 꾸고 이렇게 꿈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요셉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해봐라.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말해봐라 이라고. 왜? 하나님이 해석한다면서요. 그러면 말해주면 자기가 이제 기도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은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고 해놓고 지가 해석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왜 이런 설명이 없지?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제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죠. 결국 2번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요셉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해봐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거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굉장히 확신 있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요셉은 굉장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자에게 증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 증인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요셉의 현실은 꿈과 정반대예요. 그렇죠? 꿈을 꾸고 나서부터 계속 꿈과 정반대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강간미수로 지금 감옥까지 와 있는, 그것도 종신형 할 수 있는 감옥에 와 있는, 정말로 꿈하고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셉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요셉의 확신과 그다음에 그 현실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해가 되는 게 14절 15절입니다. 술 맞던 가는 자에게 부탁을 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 확실하니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인본주의 쓰는 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은 요셉도 죄인이잖아요. 요셉도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거의 무결점하게 나온다고. 딱 한 번 인본주의 쓰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기억해달라. 유일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맞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가정 중에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확실한데 현실은 굉장히 그게 못 따라가고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냐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했던 거예요. 노예로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일해. 적당하게 일할 수 있고 적당하게 남 속이면서 할 수 있었고 바로왕의 여자가 부인이 유혹할 때 적당하게 대해줄 수도 있었어요. 적당하게 대해주고 가서 한 번씩 자주고 이러면 돈도 받고 더 잘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은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처음으로 혹시 나가거든, 혹시가 아니죠,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왜냐, 나는 여기에 죄도 짓지 않았는데 들어왔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과 뗄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꿈이 있어야 앞으로 요셉에게 닥칠 39장, 40장, 41장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꿈을 딱 던져놓고 그게 얼마나 확실하게 가슴에 꽂히는 거죠. 딱 꽂혀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을 하려면 요셉이 그게 확실해야 돼요. 꿈이 확실해야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을 때 요셉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을 딱 요셉에게 던져주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걸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요셉은 그걸 확실하게 또한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요셉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 꿈이 확실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사실은 그 힘듦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오고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지금 너무 확실한데 요셉에게 언약은 너무 확실한데 계속 어려움이 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뎌내기 위해서 명확한 비전이 필요했던 거죠. 또 하나, 요셉의 상태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꿈 내용과 정반대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걸음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갔다면 요셉 책임인데요. 하나님이 꿈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이 꼬여요. 지가 뭘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미워했고 지가 했나 형들이 미워했고 형들이 빠뜨렸고 형들이 팔아먹었고 또 자기가 그 보디발의 부인을 약간 이렇게 눈짓하거나 유혹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일이 계속 자기 일어나서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억울합니다. 요셉은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상태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걸 봤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죠. 이걸 요셉은 해석하지 않았어요. 누가 해석했냐면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죠.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꾸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꿈 해석, 형들의 꿈 해석, 요셉의 꿈 해석은 뭐였냐면 내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간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 곡식단이 다 절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만민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셉이 생각한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 맞나요? 요셉이 생각하고 아버지가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맞나요? 아니에요. 그림은 맞아요. 그림은. 그러나 내용이 틀렸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내가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내게 무릎 꿇고 만민이 내게 무릎 꿇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게 되겠구나라고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리가 되어보세요. 총리가 피바람 불 건데요. 안 그래요? 첫 번째 보디발의 그 부인부터 불러와봐. 당장 목 쳐뿌렸겠지. 그리고 형들. 자, 그 요셉은요, 17살 때 형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죠. 꿈을 꾸고 나서 더더욱 군림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걸 감독자라 세워주었고. 그래서 지금 뭐 군림하려고 하고는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모자란 상태, 이 모자란 상태로 총리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 꿈은 그런 꿈이 아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가고 네가 총리가 되고 네가 왕이 되고 만민이 이게 절하는 그게 내가 준 꿈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만들고 또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걸 섬겨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건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시키면 지금 요셉은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지가 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달려가는 거, 감옥 가는 거 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그 잘못된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깨뜨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이 지금 가정 중에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하고 어떤 건 참아내고 어떤 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갔을 때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의 명확한 뭔가를 내가 붙잡지도 못하고 있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고통이 오면 해석 자체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만 하고 내 팔자는 더럽게 없다는 둥, 나는 되는 게 없다는 둥, 남편 복도 없는 놈이 자식 복도 없다는 둥, 이런 소리만 하면 인생을 걸게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연단한다고 할 때 고통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말씀이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 아시죠? 뭐 이렇게 금 같은 걸 캤는데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금만 남겠죠. 이 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고통이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제대로 받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 거다라고 하는 게 녹이 돼 있다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40몇 년 교회를 다니면서 본 것은 성도는 생각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 박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 사건 하나 터뜨리면 요셉은 지금 그냥 단순히 말씀을 좀 좋아해야 될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너무 교만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그리,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면서 불순물을 빼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요셉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뀌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지가 총리 되거나 높은 자리에 가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확실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왜 말이에요? 왜 높은 자리에 가야 되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민을 살리시려고. 요셉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앉힌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교회 다니게 하냐면 만민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 부분만 이해했어요. 아,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높은 자리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왜 가냔 말이에요. 만민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돈 벌게 하는 거 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육이 없을까요?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만민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불신자거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고요. 또 어린아이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만민을 살리는 것에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한다라고 요셉은 바뀌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 꿈의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꿈의 성취이지
종이 되는 것이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17살 때 생각했던 꿈과 많은 고생을 한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간 이후에 생각하는 꿈은 달라요. 17살 생각했던 꿈이 뭐였죠? 높은 위치에 간다. 만민이 내게 무릎 꿇는다. 이게 요셉이 생각한 꿈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친 13년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요셉이 생각하는 꿈은 뭐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하죠. 확 바뀌었죠. 이게 신자라니까요.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아,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냐면 구원 사역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13년을 보낸 이후에 결국 알게 되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보통은 처음 예수를 딱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오고 누군가를 따라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이라고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복 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겠지,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꿈을 주었는데 높은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지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13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고, 그렇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해요. 이런 확실한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세요. 왕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놓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말한 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서 바로 닮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천국에 맞는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못 깨달으니까. 요셉이 그 생각을 바꾸는 데는 말씀 좋아하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요셉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아니면 요셉 못 깨닫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장자, 우리도 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성해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과 정반대의 일이 계속 일어난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하죠. 다르죠? 달라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11년, 12년이 지났겠죠. 근데 아직도 요셉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끌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끌려왔고 또 감옥도 끌려온 거지. 근데 나중에 보세요. 끌려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미나게 23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결정적으로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사실 잘 풀리고 나니까 이제 이 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잘 풀리고 나니까 까먹었겠지. 답답할 때 요셉이 해준 게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지만 잘 풀리니까 그 감옥 속에 있던 그 노예 그 뭐 생각이 나겠어요.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 약간 악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싹 빼버린 거죠. 아마 기억했었더라면 요셉이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간원장의 생각에 요셉을 빼버렸어요.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해서 요셉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 그 시간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 마인드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7장의 꿈 해석과 창세기 4장, 45장에서의 꿈 해석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꿈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가 해석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높은 자리 가고 만민이 자기 앞에 절하고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해석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대로 믿는 걸 말해요.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육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변질시키는 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만민이 자기 앞에 절하고 몇 단이 자기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 절하고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복받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대로 해석하고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셉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꿈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복음화,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믿는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꿈이에요.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고요. 또한 이 꿈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요셉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이 교회를 만나고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
저것 때문이구나라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난 저것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서부터 나와서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어떤 교회는 목표가 세계복음하고 저 교회는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이거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한 그곳,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꿈으로 믿는 자가 진짜 신자고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속에 있듯 우리 또한 현재 그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세계복음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요셉의 꿈을 통하여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꿈 세계복음화 가슴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